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길 바랍니다. 거룩한 성령을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
나옵시다. 날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머물겠다고 선포하신 주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성전과 교회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주의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냥 모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주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주의 군사로 세우신 주님, 그런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신령한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것으로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과 성실과 미래와 자비하시고 주의 그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주의 거룩한 주의 성령과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주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너무나도 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그 은혜, 그 이상의 무엇을 더 구합니까? 주님,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먼저가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부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의 우리 가운데 주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옷장만도 만지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없어진 것들이 회복되고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주의 감사 예배로 나온 권석들의 신령한 마음, 아버지 주님께로 간절한 마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께서 알아봐 주셔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듣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재단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역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재단을 통해서 이루는 모든 일들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로 채워졌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겠다고 결정한 주의 제자들이 모였사오니 저들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붙들고 나아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열방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이 재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역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방까지 주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과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사역을 허락하시듯이 이 재단에게 축복의 사역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위해, 이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먹여 살리며 축복하는 거룩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미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밤대기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세에 쏠린 그 지팡이와 같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신앙을 가르는 주의 종들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서 양육되어지는 우리 어린 영혼들까지라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 그 가정들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세움을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9절 교독하고 2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 지혜를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가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궁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상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잠언 6번째 시간이고요. 좋은 약은 몸에 쓰다는 단순한 진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육신의 약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영혼을 위한 약,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고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뭐 많은 약들이 있는데 그 모든 약들이 다 사람의 몸에 이로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겠죠. 그런데 정확치는 않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아는 바고 여러분도 아는 바고 우리 모두가 다 확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내가 육신이 아파가지고 약은 못 먹어도 말씀은 우리가 먹잖아요. 그렇죠? 내가 오늘 시름시름해도 말씀은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은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영은 날로 새롭도다. 네,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잠언 3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에서 8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는 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은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지혜자가 되시잖아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양약과 같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잠언 13장 17절에도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제가 이거를 히브리어 언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신은 재난에 빠지나 진실한 전령은 고치는 힘이 있다. 여러분들 왕 앞에서 진짜 충신은 뭡니까? 왕 앞에 진짜 충신은 여러분들 직언을 할 수 있는 어려움과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신하가 바로 충신이죠. 간신은 누굽니까? 그렇죠. 왕의 왕의 뭐예요? 이 분별을 흐릿하게 만드는 사실을 사실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왜곡시키고 불철시켜서 보고하고 전하는 자기의 어떤 입지를 굳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 간신이죠. 충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에 있어서 이 충신과 같은 선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 왕에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 그렇죠? 막 직언하잖아요. 잘못에 대해서 선포하고. 잠언 16장 24절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완벽한 선한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늘 섭취하시다 보면은요, 우리의 영이 강건해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약은 몸에 쓰다. 이거 뭐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애들한테 하는 얘기고요. 약을 먹이려고 이 약은 어떻게 단약이 없어요? 다 써요. 알약, 가루약, 그다음에 뭐 양약도 그렇지만 한약도 좋은 약재로 쓰는 약은 다 써요. 단 게 없어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어머님이 제가 하도 우리
이 주빈이 주성이가 절달버섯 잘 안 먹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안 먹으니까 삐쩍 말라가지고 한 번은 밥을 잘 먹게 한다고 한약을 한 접 지어주셨는데 너무 쓴 거예요, 약이. 그래가지고 그 약을요, 어머니가 안 보실 때 화초에다가 부었어요. 이렇게. 이제 저는 시름시름 몸이 안 좋아지고 화초는 시간이 지나면서 별로 우리 부모님은 화초를 잘 안 걷구시는데 화초가 날로 튼튼해지고 저는 나날이 한약을 먹는데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꼭 약을 먹일 때, 야, 이거 몸에 좋은 거야. 몸에 좋은 약 있어. 원래 다 이제 반성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잘 먹었어야 되는데 어제 그냥 이 줄다리기 한번 하고 사방에다 붙였어요. 참 기초 체력이 없어가지고 어렸을 때 부모 말을 안 들어서 그랬습니다. 좋은 약은 몸에 쓰다. 이건 단순한 진리인데 우리 단순한 진리를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요 단순합니다. 예수가 진리잖아요. 예수를 붙들면 돼요. 단순한 건데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어린이 예배 때 장대에 달린 노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걸 보면 살거든요. 그걸 본다는 것은 내 죄를 내가 주님 앞에 불평불만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고 회개케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끝까지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단순한 진리를 고개만 들면 살 수 있는 걸 그걸 안 보는 거예요. 그 단순한 진리를 못 잡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단순한 진리가요 비단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례에도 보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고치려 할 때는요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메시지가 늘 있어요.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 예전에 여러분들 아시는 프로그램인데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 보면은요. 아이들의 행동과 습관과 습성 이런 거 좋지 않은 버릇들을 개선하고 고치려고 할 때 전문가들이 누구를 먼저 이야기하냐면 부모님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뭔가 지적을 할 때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았는데 부모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 부모를 고치니까 아이가 자연적으로 행동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이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신신당부하는데 아이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그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뭐 몇 개월 후에 다시 재방문해봤더니 아이가 그대로 고쳐진 대로 행하더라. 보니까 부모가 다 그거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전문가가 조언해준 대로. 뭐 이런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요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런 뭐 아이들의 교육 문제, 뭐 정치 문제, 그 다음에 뭐 어떤 문화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진단해요. 진단해 보면은요 다 뭐예요?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메시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듣지 않겠어. 기분 나빠. 이거는 나하고 맞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원리가요. 물론 이 성경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세상살이에서 살 때에는 이미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물론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훈계하고 지적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영혼들이 살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투영된 것 같아요. 세상이 먼저 말해준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세상에 투영돼서 세상도 그렇게. 오늘 좀 본문을 보면은요.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한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 단어가 3번 반복돼서 나오는데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징계라는 단어. 여러분들 여기서 징계는 어떠한 어감을 갖게 합니까? 징계가 주는 어감이 있습니다. 또 이 징계는 그 다음 절에 13절부터 쭉 보면은요. 지혜와 명철의 단어가 쭉 나오는데 이것과 또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꾸지람을 먼저 싫어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자,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자야, 너는 여호와의 교훈을 거절하지 말며 그의 경고를 지겹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개혁개정에 싫어한다는 표현보다는요, 제가 뭐가 더 현실적으로 와닿냐면 지겹게 여기지 말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적그리스도적 사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생명으로 취하지 않는 자들의 대부분 태도는 이거를 지겹게 여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오지 않아도 믿음, 소망, 사랑 세상 사람도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뭐 인물도요, 다윗과 같은 인물은요, 교회 오지 않아도 세상 밖에는 다윗 다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길 때 꼭 비유를 들 때 다윗과 솔로몬 이런 얘기는요, 교회에서만 비유를 드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비유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무슨 프로그램 보니까 재판 뭐 이런 거 하는 프로그램, 재판해주고 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솔로몬의 선택이에요. 비단 이 기독교에만 쓰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많이 어필하는 단어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싫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요, 제가 볼 때는 어감이 가장 현실적인 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겹게 여기라. 늘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 근데 진짜 사랑이 있냐? 지겹다 이 말이에요. 진짜 소망이 있냐? 교회에서 말하는 소망. 아니 지겹다 이거예요. 그런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도 진정한 소망도 내가 돌아보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겹다는 거죠. 생명을 소유하지 않은 썬데이 크리스천들 늘 십자가 지겹죠. 늘 듣는 얘기, 사순절 기간 되면 늘 틀어주는 영상, 매년 보는데 그걸 보고 또 눈물을 흘리시는 백발의 권사님, 그게 지겨운 거라. 지겹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근데 이 말씀을 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로 생명 걸고 율법을 지킨다고 했다면 그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때에도 지켜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역사의 우여곡절 끝에 이들이 종교적 신앙인들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네들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네 상황과 환경에 맞게 변하고 변질시키고 바꾸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뭐예요? 내 양심을 치지 못하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실증나는 말로, 어떤 사람에게 구태연한 말로 변질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펜이 있으시면 좀 이렇게 표시를 하셔도 좋은데 33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선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저는 또 선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이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번역하면 부담스러운 말씀 또는 무거운 말씀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부담스러운 말씀 또는 무거운 말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말씀 또는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전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말씀, 무거운 말씀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여기도록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부담스럽게, 하나님 말씀 그러면 무겁게 여겨졌습니다. 여기는 엄중한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그거보다는 좀 현실적이죠. 무거운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이 올 때 짜증내요. 아, 이 말씀
듣기 거북하다, 싫다, 지겹다, 또는 부담스럽다, 또는 무겁다. 그럼 하나님이 너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그렇게 여기느냐? 그럼 네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겹게도 무겁게도 부담스럽게도 여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게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이유는 단순해요.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비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 12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를 무엇과 같냐면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 기뻐하는 아들인데 징계한대요. 웃기잖아요. 사랑하는데 징계한대요. 훈계한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잖아요. 왜 그런지. 사랑하면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 사랑하지 않다. 어느 감정도 없다 그러면 말하지 않습니다.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12절 같은 경우는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했다. 이것이 구속사 관점에서 이 단어가 주는 어감은 엄청난 능력이에요. 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기쁨의 아들을 십자가의 징계로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버리신 그 아들은 미워서 내버렸습니까? 아니죠. 동일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게 성경의 간단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겹게, 무겁게,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를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무겁게, 지겹게 대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랑은요 너무나도 슬픈 사랑이에요. 기쁜 사랑이 아니에요. 짝사랑이죠. 짝사랑의 비애는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 마냥 슬프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잘못을 가리시고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다시 수정하시고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다시 고치시고 다시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지십니다. 때문에 13절부터 보면은요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13절부터. 그래서 흐름이 11절, 12절의 징계, 훈계를 말씀하시고 13절부터 나오는 흐름이 여러분들 이게 흐름이 있어요. 자, 흐름이 딱 여러분들 잡히잖아요. 지혜와 명철은 당연히 좋은 거죠. 그죠? 지혜와 명철은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있겠어요?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너. 이렇게 좋은 지혜와 명철, 이 지식을, 진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 13절부터 쭉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여기에 보니까 쉽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때문에 그것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참 중요한데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것들인데 세상 사람도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취하려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니까 누구나 다 얻으려고 하는 지혜와 명철을 얻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지혜와 명철 얻기가 힘든가? 모두 원하는 것이지만 바로 11절, 12절부터 그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기 시작되는 시점 자체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는 꾸지람과 징계로부터 시작한다. 훈계로부터 지혜와 명철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진리를 얻는 지혜와 훈계를 붙들려고 따라가려고 하나 그것을 취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훈계,
그 말씀, 죄를 지적하시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먼저 자각해야 돼요. 그것이 시작되지 않으면 반복되고 되풀이됩니다. 나의 지지멸멸한 삶이.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와 명철을 너무 쉽게 얻으려고 해요. 자기의 삶을 반성하지 않고 쉽게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지 않고 쉽게 얻으려고 해요. 진리는 세상이 죄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의 지식들과 지혜들과는 방향 자체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이 땅의 죄를 정죄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내용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외면적으로는 거짓 속에서 드러나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 상황은요, 여러분들, 이 거짓들이 막 있어야 돼요. 거짓들이 막 있어야 거기서 진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그렇죠? 거짓이 없으면 진리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진리는 거짓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비옥의 역사가 판을 치는 겁니다. 진리가 더 반짝반짝 해야 되겠다. 절대적 가치.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들, 거짓들이요,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도전합니다. 너 진짜 진리 맞냐? 나도 진리인데, 상대적 가치로. 왜 너만 진리라고 하냐? 찌르죠. 절대적 가치를 다 손상시킵니다.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여튼 주님 오실 때까지 옆에서 누가 찌르든 말든 뭐예요? 절대적 가치, 이 진리를 붙들고 고수하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상황적으로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요, 세상에 떨어지면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세상을, 그 진리가 갖고 있는 내용적으로 세상을 정죄합니다. 그 정죄함 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나오는 영혼들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고쳐지고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주의 합당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왔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정죄당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정신과 내용에 따라서 보면요, 13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은요, 내가 11절,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주목하고 어떻게 바른 태도로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되지 않고가 됩니다. 그러면 19절에서 26절에 유익이 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유익이 오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어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너가 너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너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너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가 의자이시니라. 너의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와 다스림과 통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가 부족하고 연약한 그 죄의 책망으로부터 오지만 그것을 우리가 달게 받으면 그것이 생명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와 창조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담겨져서 우리가 그걸로 사는 겁니다. 그럼 그 무궁무진한 유익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너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이 무궁무진한 주의 지혜가, 지식과 진리가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잡다한, 세상에 맥락 없는 그런 진리와 지식을 구하는데 급급하다가 많은 거예요. 세상의 지식만 소유하다 많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지혜로 가다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정신과 내용에 따라서 내가 오늘 나의 행동과 생각과 습관과 버릇과 여러 가지 이 조그만 것들을 고치도록 하는
징계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았다면, 날마다 나에게 조근조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하지 않고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내 전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과 이 말씀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되면 평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면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가 그게 안 되면 평생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지혜와 지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훈계의 말씀, 오늘 주시는 이 징계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쓴 약이 몸에 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붙들고 오늘도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